우리가 주님 당시에 그 산업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오늘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의 재물을 다 허비한다는 소문에 주인이 칭찬.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에 요약한다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매니저를, 청지기를 둔 것입니다. 관리자였죠. 그런데 하루는 그 소문에 들리기에 그 관리자가 자기의 이 재물을 허비한다는, 마음대로 쓴다는 소문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청지기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너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럴 때 3절에 이제는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알았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빚진 자를 다 불러서 100말을 빚진 자를 50말로 빨리 여기다 쓰게 하고 주인에게 빚진 100석을 80밀석을 하라고.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것을 알고도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여기에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단어 오이코는 집이고 노모스는 이 관리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자였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고 그 집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자예요. 요즘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투자하는 자예요. 인베스트하는 자예요. 이익을 만들어주는 자예요. 그리고 스튜어트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잘 관리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주인의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잘 되도록, 이익을 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열심을 내요? 여러분이 무슨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누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건강을 주신 건 누가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쳐다볼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누가 하신 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하루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내일은 빼놓고 고사하고 오늘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이 자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도 찬양한 은사, 지휘하는 은사, 방송에서 섬길 수 있는 은사, 밥을 만들 수 있는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예요. 오늘도 기도실에서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게 된 건 지하실에 가보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도록 그 밀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오늘 우리도 저 별관에서 기도해주신 우리 권사님들, 이게 다 은사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저 티벳 같은 저 시골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멕시코 산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이거 얼마나 큰 감사예요. 여러분, 이 모든 풍성함 누가 준 것입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내 계획,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너러스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제너러스하지 못하게 삽니까?
말라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구약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10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10의 1로 헌물로 드리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10의 1은 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 한 달에 5,000불을 벌면 5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놓고 청지기에게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줄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인베스트해서 90%는 네가 갖고 10%만 나한테 이익을 달라.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해요. 빨리.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벌면 90%는 내가 갖고 10%만 주인에게 드려. 이거 누가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손 들어봐. 하겠어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좀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다 할 거예요. 빨리 가져오세요. 계약.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님 이 10%도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이건 도적하는 거라는 거죠. 청지기는 언제나 주인 생각하고 사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자녀, 내가 세상에서 모든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도요, 손님으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난 주인의 것이구나. 오늘날 난 하나님이다, 난 신이다, 난 가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 재물은 내 것이고 내 건강도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내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 진리를 배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정했어요.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사용한 것을 인정했어요. 주인이 알면 내가 이거 분명히 쫓겨날 텐데 알았어요.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관계들 한번 보세요.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말하지 못해서 그 I'm sorry 이 말을 못해서 부부가 갈라지고, 그렇죠? I'm sorry 한 거 못해서 이 회사에서 갈라지고, 그렇죠? 교회에서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I'm sorry 하나 못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I'm sorry. 지금도 못해요? I'm sorry. 이 말 한마디를 하면은 모든 그 깨어졌던 관계가, 부자연스럽던 관계가 다시 처음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텐데 이 한마디 못해서. 웬만한 청지기라면 주인님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제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 억울합니다.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청지기가. 그런데 변명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깨끗하게 자기가 시인을 해요. 내 잘못했다.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찔러요. 그럴 때, 지적할 때 다윗은 내가 죄를 졌어요. 그의 참회록인 그 시편을 보면은 한 번도 밧세바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필이면 그 옥상에 나가서 거느릴 때 왜 그때에 그 여자가 샤워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역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왜 그 과실을 먹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야, 내가 왜 그 과실을 먹고 또 주었느냐? 저 뱀이 나에게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탓하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죄 짓고 반복하고 탄론하면 변명하고 변명하면 남에게 전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남은 시간입니다. 청지기는 남은 시간을 잘 활용했어요. 빚진 자에게 오라 그래서 얼마? 150. 얼마? 180.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살 남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없어진 것,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걸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있는 것을 보세요. 있는 것을 보세요. 가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이 일은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이 일은 너무 쉬워서 시시해서 내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남은 세월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투자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땅이나 어떤 무슨 이런 은행에다가 우리가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이다 거죠, 성경에서. 성경은 뭐라고 투자합니까? 그런 게 투자가 아니고, 성경은 사랑이 투자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드는 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 세이프 박스 깊은 곳에다가 현금을 많이 갖다 두면은 그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은행도 털릴 수도 있고 불날 수도 있고, 건물도 영원한 것까지 생각하지만 건물도 테러 사건으로 터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다 손 놓고 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사랑은, 친구는, 관계는 영원한 것인 거예요. 윌콕스는 친구로 삼아 죽은 후에 또 그 관계가 계속 맺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죽는 자리에 있을 때, 마지막 내가 지금 이 호흡을 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인생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쥐고 살면서 관계는 엉망으로 살았을 때, 내가 마지막 죽을 때 주변에 내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이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은 유리 바다 같은 그런 곳이 있어서, 흑암은 없고 영원한 햇빛이 있어서, 거기에는 수정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는 아름다운 나의 집이 예비되어서, 그래서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천국은 사랑하는 자가 있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물질로 친구를 삼으세요. 물질보다 영원한 친구를 삼으세요. 필요한 곳에 여러분 사용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마게도냐에게 편지를 쓰면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들이 연보함으로 나를 도와준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친구 되시는 주님이, 그 부요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가진 것으로 주님을 우리 친구 삼자는 거죠. 제가 두 가지 동영상을 봤어요, 이번에. 하나는 브랜돈이라는 그 소년이 병원에 갔는데 그는 2주밖에 살지 않게 됐다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2주밖에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2주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 이제 집에 가면서 엄마에게 저 홈레스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저 홈레스들을 보는데 2주 동안 나 이제 살 수 없습니다 하니까 나 저들에게 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홈레스들 피딩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떻게 인터넷으로 퍼져가지고 막 그냥 3,500명씩 그렇게 계속 피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2주 만에 꼭 있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2주만만 사신다면 여러분 뭘 하고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 동영상을 봤는데 이 동영상은 만일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는 동영상이에요. 이건 어떤 여자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두 가지 했어요. 첫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의 자신들의 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찾아가서 학생들의 꿈을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기다 답들을 막 써서 이제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는 이 학교의 운동장을 밭으로 만들어 것이 제 꿈입니다. 어떤 학생은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내는 것이 제 꿈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사는 날이 1년밖에 남지 않는다면 뭘 하겠느냐? 그 꿈을 이루는 것을 원하겠느냐? 1년 살고 꿈을 이루는 것을 원하겠느냐? 아니면 5억을 갖기를 원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저는 꿈을 이루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꿈들, 5억보다. 그런데 불을 딱 끄고 이 선생님이 다시 동영상을 비치는데 이번에는 그 부모님들,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을 비친 거예요.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죠. 그 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아버지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첫 번째는 친구를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꿈입니다. 아버지들이 그래요. 또 아버지들은 그런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들에게 똑같은 두 번째 질문에서 1년밖에 살지 않고 산다면은 당신은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은 5억 불을 받겠습니까? 5억 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모두 다 아버지들이 나는 5억 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평생 아내를 고생시켰는데 한번 집을 줘서 아내하고 가족이 편안히 살기를 원해서, 우리 자녀가 평생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데 이 자녀들이 그 5억이 있으면 그 공부를 잘 편안히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가족끼리 여행을 좀 한번 시컷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꿈 대신에 5억 원을 갖겠다는 그 이야기에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버지의 꿈은 자기의 꿈보다는, 그렇죠? 가족과 자녀들의 꿈을 더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느냐?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이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사는지, 뭘 하고 원하시고 살기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What is your dream? And if you had 1 year lef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at 1 yea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아빠 사랑해요 울고, 아빠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생각해주고, 가장이 뭐예요? 가장이라는 거는 자기의 가족을 생각하는 가장 아니에요? 가장 있는 게 가장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는 우리에 있는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아버지의 꿈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얼마만큼 우리는 우리의 하늘의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선교 주일인데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합니다. 끝낼 거예요. 너그럽게, 제너러스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